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는 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해오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에 비유할까, 그리고 나서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믿는 자들인가 하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게 교회구나, 혹은 믿는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참 교회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뭘 시작하냐면요, 그렇다면 그 참 교회들, 진짜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무엇에 힘쓰라고 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와 예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것이 어떤 자유가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 같은 부담과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 보면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교회론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얘기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 예배,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죠? 이때 예배를 안 드리면, 이날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거나 받으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의 경우는 휴일이 화요일인가 목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해 놓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럼 가서 일요일날 예배 드릴까요? 거기서는 화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목요일날 예배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로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가 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이기 좋은 시간에 모이는 거죠. 월요일날 해도 되고 수요일날 해도 됩니다. 근데 월요일날 9시에 모이자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실까요? 그래서 일요일날 모이는 거죠. 크리스마스 당일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다른 날 드려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1월에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와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한 행위와 어떤 특정한 날을 더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야 되냐? 안 오셔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라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충실히 섬길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종종 한국에 잠깐 방문하면 오늘이 수요일이었네, 벌써 주일이네 하고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봐요. 한국에 한 3주 갔다 오면 그래, 이번에 가서 한 설교를 3편 정도 준비해 와야겠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편도 준비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틀과 강제적인 형식을 벗어나면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어도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믿는 자들에 대한 서로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말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전도하는 일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이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아시면 그 이외에 얼마나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아마 깨닫게 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참 자유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써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되게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말들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요, 예배란 이것이다 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면 제일 쉽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하고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데, 예배가 뭐 하는 거냐라는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란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이 예배라는데 그게 또 뭐야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이거야 라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계속 같은 말을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예배를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분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 볼 때도 지금 내 옷차림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분으로,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으로 대하는 옷차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나 여러분의 자세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여러분의 행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윗사람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오면, 주일날 요 2시쯤 오시면 여기에서 계시는 옷차림, 태도,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이게 그래도 여러분 꽤 괜찮은 걸 사용하려고 하시죠.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요,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주일학교 오면 그래도 최대한 그걸 덜 쓰려고 하죠. 여기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나가면 또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앉으셔서 여러분이 취하고 계시는 그 자세나 태도와 사람들 향해서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나는 무심한 사람이지만 뭐 도와드릴까요? 한번 찔러보는 거나 이게 뭐예요? 그래도 꽤 괜찮은 태도와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예배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 예배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꽤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난관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만 여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위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와 늘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매사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요즘 저희 집에 아버님이 와 계시잖아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도 골백 번은 질렀을 거예요. 야! 했겠죠. 근데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야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뭐죠? 아버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아버님을 아버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평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셋째가 태어났을 때요. 큰애 둘하고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내하고 처음 느낀 때가 있습니다. 문이 쾅 닫히면 첫째 둘째는 아기 때도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막내는 안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크게 들려도.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청음사를 만나기로 하고 보름 정도의 시간을 딱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아내하고도 나눴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도움을 함께 예비하셨을 것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하고도 나눈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 같다. 상황은 불안한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아이의 생명과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청음사를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온갖 검사를 막 다 했어요. 막 털을 다 밀어내고 기계를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음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아내에게 지난 보름간의 그 불안했던 시간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냈던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됐을까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가서. 근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청음사분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지금 들어와 줄 수 있느냐.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다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이제 오른쪽 귀가 아주 청각이 없이 태어난 겁니다. 오른쪽 귀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정상이었던라고 했던 얘기가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겨졌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아내에게 나눴거든요. 지난 보름간 그 상황을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있을 때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뢰되어서 기쁘게 있었던 15일간의 그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보름만 받고 싶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평생 받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아시겠지만 저희 셋째 중에 막내가 제일 걱정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웃죠. 전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대로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인지가 되니까, 그죠?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내 반응,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고요.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도 존경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왜죠?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내 삶의 모든 반응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시작됐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바로 뒤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살던 자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래요. 슬금슬금.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 가축을 치는 자예요. 풀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쪽을 찾아서 계속 슬금슬금 움직이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슬금슬금 점점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이 풀을 찾아 움직이는 게 죄인가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것을 따라서 찾아서 사는 게 죄인가요? 뭐 세상에 누구도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이제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 삶의 동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다니, 그런 잔인한 분이 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럼 채워주든가 말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필요를 찾아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은요, 이제 필요가,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약속을 따라 사는 것보다 앞서버리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뭐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먹고 살 걸 네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심한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도 채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메마른 땅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 기근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림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을 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더니 그도 살고 주변도 살더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걸 찾아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명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적어도 이걸 묻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디가 돈을 많이 주나? 어디가 살기 편하나?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다 이렇게 살죠. 그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의 본성은 그걸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두었다는 건요,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적어도 이거를 못 듣더라도 모르더라도 물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머리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쟤가 싫어, 쟤는 싫어, 난 얘가 좋아.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죠. 교회라면서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필요한 대로 살래요. 이 여자랑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 여자랑 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왜 계속하고 있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랑 여자랑 다시 살면 되지. 내가 왜 이 힘든 직장에 살아? 돈 많이 주면 절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서의 사명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해야 할까? 적어도 그걸 물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우리 청년들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지 맘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신용이라도 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미 결혼할 사람 마음에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함께할 사람이 맞을까요? 물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물어보면서 하시냐는 거예요. 야, 요즘 저 교회가 좋대. 야, 요즘 이 교회는 별로야. 그냥 내 느낌과 감정과 필요를 따라 움직이느냐, 하나님께 물으며 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연단과 훈련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가벼우면 들고 무거우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아시겠지만 근육 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 올리다가 근육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육이, 찢어진 근육이 회복될 때는 2배, 3배의 두께로 회복되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나면 진해처럼 부풀어 올라오듯이 근육도 찢어지면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게 근육이, 알통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도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1월의 성경 암송은 이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다 보니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복된지를 그제서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비록 좀 불편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를 빨리 벗어버리고도 싶고 떠나고도 싶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부단히 찾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주목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번잡스러운 아이를 내가 낳을 줄 몰랐어요. 얘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주목하여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게 아이를 주시면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지라고 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게 너무 힘든데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찾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궁핍하던 부유하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하셨는가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반응해 드리는 것, 대접해 드리는 것.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면 당연히 그분이 맞는 거지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애굽으로 슬금슬금 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얼짱인가? 얼굴 너무 예쁜가 봐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이르기를 이는 저 남자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그의 먹을 것과 잘 것과 필요를 다 채워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 당시 나그네들은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뭐 자기 민족이 있습니까? 혼자 떠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보면 붙잡아가지고 가진 거 다 뺏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가 처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이 얼마나 당시 충격적이고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면 모를까? 거긴 나그네가 대접을 받으니까요. 근데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나그네를 돌봐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반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뭐 그걸 좋게 보거나 받아주거나 이해해주거나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냉철한 곳이에요. 그렇게 살다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느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입니다 했다가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나 그게 통하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목장에서나 이렇게 만났을 때나 그게 통하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요 아주 그냥 코베어가고 가진 것도 다 틀려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이 보배 같은 내 아내, 이 진리를 진리라고 세상에서는 얘기 못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하고 시내에 나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떤 여자를 딱 만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냥 아는 여자야, 그냥 내가 잘 아는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의 머리 이러다가 세상에 가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이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셔, 나는 이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분이 내 최고의 가치야, 내 모든 생명과 삶은 이분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는 이분이 내 삶에 언제나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분이야. 부처님보다 요만큼 더 좋아해. 그냥 그 정도로만 소개하고 살아요. 야, 너 교회에서 뭐 청년 회장이라면 그냥 차례가 돼서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분이 내 최고의 가치야. 나는 이분이 내 삶에 언제나 우선인 분이야. 야, 너도 만나봐라. 나는 이분이 최고야. 그걸 세상에서도 고백하는 것,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대접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라, 이건 알겠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그렇게 마땅히 대접해 드릴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는 걸까요? 그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영어로 하려다 말았습니다.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이게 예배의 방법이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이번 주 헌금은 요즘 로또가 2,200만 불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혹시 또 되면 대박이니까 하나님 로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 그죠? 여러분, 예배하는 방법이 뭐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규정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만일 어떤 형제와 다투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너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드려야만 예배예요. 하나님은 내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본적인 틀을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좀 기뻐하고 아버지로 친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받고 싶은 것이 다르신 거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안에서 예배하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어 하시는 순종이 어떤 건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찾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라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발견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세상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는 무슨 말이냐면요, The Bible says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되, 야 예수 너 하나님 말씀 몰라? 뭐라고 기록되었냐? 너 하나님이 너를 절대 상하지 않을 거고 발에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실 거라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었냐면요, 시편 91편에 대한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겁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했어요. 근데 인용을 하는데 똑바로 인용했냐? 잘못 인용해요. 거짓말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절에 91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살 집을 삼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리라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만 똑 떼어와서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 뛰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속여온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죠.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대서 봐. 어디 요즘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어. 교회 다 필요 없어. 교회 오지 마. 어디 요즘 목사가 있다고 했어. 하나하나 다 띄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전해주는 거.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고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면서 이렇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너무 다행히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누가복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저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게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너 자꾸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게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지,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해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물을 때마다 청년들이 굉장히 헷갈려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를 신고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도덕적인 얘기들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즘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상상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 뭔가를 얘기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의 말을 자주 하시던가요? 그걸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있고 매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함께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문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말씀은 보지 않아요. 무당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의 틀을 벗어나는 예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와 지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특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모든 현상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돌아보지만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영역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늘 대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찬양이 두 곡인데 처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시작부터도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이 여기 계실 때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취해야 할 마땅한 말과 결정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버럭 날려다가도 하나님 계시지, 내가 그러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야 옆에 있던 말든 내 성질대로 막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민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리를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뭐 주님 이곳에 말로는 찬양하지만 너야 뭐 여기 있던 말든 난 내 맘대로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하고.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뒤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으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요, praise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게 찬양이고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뭘 하셨든 상관없이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월십, 경배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뭐 잉크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배와 찬양,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날 위해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는 거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흥겹게 했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찬양이에요. 경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 안 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월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경배를 한 거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뭐래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냥 즐겁대요. 난 하나님이 있어서 그냥 좋대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내 삶에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없어도 난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아요. 그거면 돼요. 예수면 다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난 하나님이면 돼요. 그런데 뭘 또 이런 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거면 되나요? 여러분 그거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마음이 되세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가사가 정확히 얘기하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행동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 당신을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날 위해 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난 잠깐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 같이 했지,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우스운 존재로 만들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면서 그렇게 대접해드리면서 아버지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며 사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셨음을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대할 때에도, 믿는 자들을 대할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게 명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가증함도 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믿음 없음도 아시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분내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며 사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 친구들 앞에서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음을 내 가족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내 가족과 세상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아니하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교회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에서도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서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반응하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주님이 받아 마땅하신 대접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갇혀버린 예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이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증거되고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예배의 자리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